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며 중국 1교구가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꼭 풍성한 수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런 과일이나 곡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 축복들, 이 모든 것이 열매고 또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이 열매이죠. 그런 것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곡식과 열매, 채소들로 단을 아름답게 장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반짝반짝 또 고운 색깔의 풍성한 열매가 되리라 다짐하시고 또 이러한 축복 주신 아버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 장식으로 수고해 주신 여손교회와 찬조 봉사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봉사해 주시고 충성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힘써 전도하고자 시시각각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을 정해서 전도 나가시고요. 또 아까도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준홍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토요일도 장로회에서 전도하러 노방전도 나가셨다고 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교회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참으로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교회 제2대 위임 목사로 취임하며 만민의 새로운 도약을 이룬 2024년이었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신앙을 되새긴 부활절 말씀과 공연, 또 일꾼들의 겟세마네 기도처 방문 행사,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천국의 감동이 넘쳤던 만민 학예 수련회, 다시금 펼쳐진 활발한 해외 선교, 질병의 치료는 물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작정 다니엘 철야와 은사 집회,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눈물 지으며 감동을 느끼는 만민 라디오, 또 12개국 언어로 동시 오픈한 온리바이블 유튜브 방송, 만민이 하나 되어 감사하며 크게 영광 돌린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 등 매우 뜻깊은 일들이 연이어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저를 위해 모든 행사를 위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충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선결되고 열매내며 신부단장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 오셨고요. 그렇게 힘차게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권능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많은 간증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풍성하게 더해지는 권능과 축복을 대할 때 여러분은 결코 그 감동과 감사가 무뎌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떠올리며 더욱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더구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영광 돌리는 자녀들에게 어찌하면 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줄고 하며 늘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하시지요. 현재 여러분이 가장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영원히 잘 되어 좋은 천국,
특히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능력받아 맡은 사명에서 많은 열매를 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업터 혹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길 원하는 소원도 있을 것이고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에 응답받을 길을 발견하시고 더욱 감사와 소망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맞는 일이 생기면 혼의 감정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기뻐하는 일들, 자기 안에 즐겁고 뭔가 바랬던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가족 안에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럴 때 기뻐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서 월급이 인상돼서 넓고 큰 집으로 이사해서 원하던 물건을 구입해서 등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육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 자기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곧 영적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은요, 있다가도 이내 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서, 내가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할 조건이 유지되던가요? 세상의 육의 기쁨과 만족은 유지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고 넓은 집을 바랬다가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어지니까 그 기쁨이 계속 충만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러던가요? 처음에 이사했을 때 어느 시간만큼은 기뻐하지만 육의 사람은 변질되고 또 기쁨과 감사도 한번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육의 사람은 그게 내게 주어져도 그것으로 계속 행복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요구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왜요? 육은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편 37편의 우리 안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은 그 받았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요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그 기뻐할 조건들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내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식어졌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왜? 사망 가운데 구원을 얻었기 까닭에. 그것만으로도 혹여 육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서 잠깐의 기쁨으로 아웅다웅하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싸우다가 다투다가 잠깐 또 행복했다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감 속에서도 때로는 육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이 기쁨, 이 참된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못한 것 찾아보셔야 되고요. 저도 기뻐해요.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땐 기쁜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시편 37편 4절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요. 그 기쁨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짜증했다 혈기했다가 잠깐 행복했다
이러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우리 안에 참 기쁨, 곧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30년 동안은 그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한 이 땅에서의 또 채우실 공의, 그 육을 입고 나셨고 그러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기도로 그 구세주로서의 마음껏 빛을 발하시는 그 시간을 또 준비하셨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이 시간은 핍박이었고 또 들녘에서 주무셔야 했고 주무시는 그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육으로 보면 고달픈 삶이셨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경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세주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처음 만드신 아름다운 인생들과 같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리라 하신 이 소망,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시는 마음, 그리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는 영혼들을 보실 때에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신 것은 이 육의 환경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고달고 힘든 삶이셨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지키라 당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러한 기쁨의 열매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돌려주심으로 위로부터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그냥 우리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희락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희락, 중심에서 넘치는 평안과 평강, 기쁨이지요. 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필요에 따라 우리가 육의 것들을 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에 마음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도 보여지고 만나는 일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면 안 되고 또 우리도 육적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충만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육의 것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기뻐할 때 그럴 때 마음의 기쁨뿐 아니라 육적으로 기뻐할 조건들도 더 넘치게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 안의 기쁨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가? 육적인 어려움이나 상황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참된 기쁨을 주시지 못한
내 안에 신앙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육의 필요와 육의 간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과 서로 기쁨이 되어 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뻐할 조건들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자녀를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육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잘했어요. 특별하게 어떤 뭐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요. 그러면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아도 너 뭐 필요해? 너 그때 뭐 너 뭐 필요하다고 했지? 평상시에 말썽 피울 때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 엄마가 안 사주셨는데 엄마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 그 자녀로 인하여. 그러면 너 그때 뭐 필요하다고 그랬지? 엄마가 사줄게. 가자. 이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로 인해 부모가 기쁘면 부모님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심으로 자녀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이런 관계 꼭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그렇게 내 마음에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에 대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며 의와 공평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행과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심에서 드린 예물을 기뻐하시며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했지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와 예물, 선행 등 모든 행함이 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와야 하며 그래야 정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일꾼이라 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그냥 자기 즐거움, 만족으로 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는 아는데 내가 마음에 하려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충성으로 그렇게 상급 쌓아야지라는 이제 목적만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기가 어렵겠죠. 찬양하고 봉사하는데도 내가 그냥 재능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 일꾼들은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요. 초신자라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다 하지 않으십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신속히 또 치료해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믿는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이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지요. 베풀고 주며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칭찬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또 하다가 안 하다가 변개한다면 이 또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신앙생활과 심음이 될 때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과 일꾼들은 나는 뭐 그렇게 어디 가서 죄 짓지 않고 뭐 짜증하고 혈기내지 않는데
그냥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 소망하는 소망이 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받지 못할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와 같은 것도 점검하시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진정 매일매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그냥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의 차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순간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심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3년 반 가뭄 중에 기도하여 비가 오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들이 내보내 주었으며, 사자굴에 던져져도 지킴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해와 달을 멈추기도 했고, 맹수와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했으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고백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를 보이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프면 여전히 병원에 가야 하고 여러 시험 환란으로 고통받아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입술과 머리로만 믿는 육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니 마음 중심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도 현실을 보며 염려,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지요. 기뻐하다가도 사람과 환경으로 인해 슬퍼하며 낙심합니다. 이는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적인 믿음을 영적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기, 미움, 욕심, 간음, 판단, 정죄, 거짓 등 자신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를 깨닫는 것이지요.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진리로 변화되어 가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맑은 물로 씻은 것처럼 깨끗한 마음이 되어 악이 없는 참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마음을 이룬 만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데 이 온전한 믿음이 곧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나 구하면 즉시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았다가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하면 더 커집니까? 라는 질문을 받거나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죄악을 버린 만큼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믿음의 4단계까지는 얼만큼 성결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4단계, 믿음의 5단계는 그것으로 될까요? 이미 성결한 모습으로 나왔으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 중에 한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부터 믿음의 5단계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만은, 우선 믿음의 1단계부터 믿음의 4단계에 성장하려면 죄악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이제 바쁘죠. 자, 그렇게 해서 순종해 가고 또 하라 지키라는 거 열심히 순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결의 단계로 영으로 들어왔어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쯤 되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테스트와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들이 또 주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약속의 씨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믿음이 있었기에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였고 걱정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믿음의 4단계까지는 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믿음의 4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 내보여봐요. 그 믿음의 5단계로 금방 쑥 성장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변함없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현실은, 지금 여러분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당한 일은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려움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에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걸 못 느껴요. 이게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낭떠러지와 같거나 큰 어려움 중에 놓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육적인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전에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떠한 뜻이 있을까? 이건 그나마 부정적인 생각에서도 좀 나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시라고 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나? 결과를 만나지도 않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왜 이삭을 죽이시나? 하나님은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니 순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믿음이 없기 까닭에. 평상시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이렇게 우국백가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시사철을 주시고 평안케 하신 하나님, 좋은 미사오구를 다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 만난 일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도리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사람의 능력처럼 끌어내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하니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죄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이행해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요, 믿음의 5단계 모습이지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하여 달려가면 돼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같은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지는 않으시나, 그러나 각자의 믿음 안에는 다 어렵고 힘든 그런 테스트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하고 충성이 사라지지 않아야 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면 실현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며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영광과 축복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보았지요. 바로 원로 목사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해외 연합 대성회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해외 성회 중에 핍박이 없는 성회는, 이 어려움이 없는 성회는 이 러시아 성회 정도였지요. 그리고는 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성에는 또 크고 놀라운 권능들로 많이 뿌려 놓으셔서 중간쯤 이렇게 또 돕는 이들 붙이시고 하셔서 형통하게 이루게 하셨으나, 그러나 어쨌든 재정도 준비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거기에도 러시아의 정교회도 있고 하죠. 그런데 원체 든든한 분들, 이렇게 권세 있는 분들 잘 붙여주셔서 미리 잘 준비케 하셨는데요. 그 많은 해외 성에 크게 영광 눌렸던 모든 해외 성에 해외 출장마다 많은 어려움과 또한 시험이 원수막사단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꿈쩍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불평, 원망, 어려움 토설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셨던 목자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은 테러의 위협 속에 주 정부에 의해 성회 장소에 철문이 닫힌 적도 있었고,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하시는데 그 시간 바로 앞서 철문이 닫히는 파키스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오전에 집회가 있어야 되는데 닫혀서 오전엔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더 크게 야외 집회까지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은 더 큰 축복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어떤 것은 인도 성회 같은 곳은 정부가 성회 직전에 이 종교 강제 개종 금지 법령 이것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러면 뭐 누군가 교회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 뭐 그러면 그런 법에 저촉되겠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일을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지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 목자님께 오직 예수만 구세주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이런 설교는 삼가해 주시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는 그럴 때면 뭐라 하실까요? 웃으시죠. 내가 이거 전화로 여기에 왔는데 그거 안 전하면 뭐 합니까? 하시는 목자님의 그 음성이 들리시죠, 여러분들도. 자, 그러니 담대히 행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연인원 300만 명의 대집회로, 목자님 해외 성회하시고 그 위에 이런 큰 집회 있지가 않잖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이렇게 크게 성공적으로 영광을 돌리시는데 원수 마이스탄의 회방이 있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행할 때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삼엄하고 엄중한 핍박을 하는 국가에 들어가셔야 할 때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직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막막하며 재정적인 압박으로 수많은 날 잠 못 이루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까지도 내놓는 심정으로 순종하셨지요. 지난주 황금남 목사님께서 다니엘 철학 인도하실 때 주의 종으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가는 길이 피가 마르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셨다고. 왜? 단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는 항상 믿음으로 성령 충만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이제 소규모의 모임이죠. 그 종무식이나 신무식과 같은 주의 종과 레이족이 모인 자리에서 목자님의 그런 평상 사역을 준비하시고 하실 때의 그런 어려움과 심중을 잠깐 토로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피가 마르는 날들이 있으시다는 거는 믿음이 없으신 건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거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시련이 오지 않을 때하고 시련이 올 때하고 똑같아요가 아니에요. 시련이 오면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고, 야, 이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고, 어려움과 무게감은 더해지는 것이지, 무게감이 없어서 믿음으로 가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승리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 않으시겠지가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움이나 어려움을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게 믿음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러한 만민의 사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시어 해외 성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성회도 그리하셨지요. 사실 아무 인맥이나 연고도 우리 선교사도 없었지만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작은 교회나 적은 인원이 모인 곳이라도 주님께서 사역하신 이스라엘에 주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셨기에 기쁨과 사랑으로 행하셨지요.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생방송되는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 곧 구세주라 선포하시며 큰 권능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로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영적 믿음을 소유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재단에 주신 세계선교와 대성전의 비전 또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장수들로 나와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아비이자 스승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의 간구와 애통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군사로 훈련된 백성들도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담대함을 보았고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공의로움을 보았지요. 시내산에 올라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리고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상세히 가르치는 사랑의 수고로움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믿음을 보고 배운 여호수아였기에 마침내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대히 이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외치며 사역하고 있지요. 성도님들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제는 저를 통해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하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 배우셨고 배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해도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영적 기쁨이 충만히 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가 눈앞에 보이고 어려움이 느껴진다 해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믿음을 내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 더 큰 문제가 닥쳐도 담대히 맞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큰 일꾼이 된 것이요. 그런 이들이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 장수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요. 또한 영적 믿음 안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알면 너무 쉬운 일이지요. 열심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깨닫게 하시고 도울 일을 붙여주시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요. 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알려주실 때 단지 여러분이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이 응답의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며 어떠한 마음의 소원도 신속하게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 항상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